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3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렸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를 묻고 있으며 예수님의 편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20km 정도쯤 거리인데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저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이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이 나귀를 타고 가거나 이것이 그들의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한 귀신 들려서 이제 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왜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살던 시간이 있었어요. 30년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3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워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 계신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족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할 수 있다고 암시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며 내 모친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이 아닌 새로운 가족 개념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죠? 왜 교회를 나오시나요?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다고. 그 몰려온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그 나머지 이제 어린 자녀들과 이 노인들과 이제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 2만 명이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을까? 각기 자기 욕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내가 내 발로 왔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착취하시려고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후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내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족들이 왔으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오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참 냉정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쌩까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이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요셉으로 어머니를 마리아로 태어났지만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출생 방법은 일반적인 생육 방법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여자만으로 아이의 출생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라고 말을 해요.
자연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로 불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말을 해요. 마리아도 임신하기 전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요.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해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내어주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남자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짓을 한 것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함께 지냈어요. 다른 형제들은 예수가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죽을 것인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0.1%도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요.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팔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니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 건 내 거지. 내가 내 거지. 무슨 하나님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 이 거래를 했다고. 여러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걸까요?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정말 그럴까요? 옛날에는 헌금 주머니를 돌렸어요. 그죠? 잠자리채 같은 걸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헌금 주머니가 와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헌금을 막 찾는 거예요. 네? 헌금을 찾아요. 종이돈은 내기가 좀 아깝고 동전을 내야 되는데 이 동전도 좀 큰 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작은 것, 거기다가도 또 톱니바퀴도 있으면 안 되고 톱니바퀴 없는 거,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거는 쇼잖아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치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명예로 부르세요. 이 사명예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2번이나 부르시거든요. 1차는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2차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선택된 자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자들 중에 사명자도 여러분 선택된 자만 사명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아이는 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예로 부르셔서 여러분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특권임을, 은혜임을 깨달은 자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돼요. 구원자 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나 강제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맡았는데 하기가 싫어 죽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고서 눈에 보이는 아무나 불러다가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해갖고 있던 신앙이 좀 생기려고 하는 싸기가 만큼 잘하던 것까지 다 그냥 다 밟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완전히 말살이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정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한다고 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다닌다면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이 고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날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늘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일이 없으면 교회 가고, 일이 생기면 교회 안 오고, 좀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좀 한가로우면 교회 오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취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가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목공 출신인 에드워드 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이언독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488장 노랫말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노랫말을 작시를 했죠.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자신이 하던 가구점 경영하는 것을 청산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을 해 헌신하게 됩니다. 77세에 하나님께서 에드워드 모테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던 날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이 찬송이었다고 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모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구점 사장으로 살 때에는 가구점에서, 목회자로 살 때에는 교회에서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어진 일에 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셨습니다.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뭐라고요? 참 사람이었어요. 양성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냥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를 보고도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입이 벌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요. 도무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잣집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둘째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라. 우리 아들로 입양해서 우리가 아들로 키우겠다고. 참 아픈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여러분 입양되어져서 그 집에서 잘 성장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성장해요. 이 아이는 어렵고 힘든 삶을 시작했지만 이것을 보고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양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고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지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 뭐라고 말을 해요? 지옥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지옥 가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 마음 편안하게 그럴게요 그렇게 대답해요? 화를 막 내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지만 어쩌면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옥을 가라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거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유기체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지체, 여러분 지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인 유기체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이렇게 여러분 연합체를 이루는 것, 이렇게 될 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만 출입하며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삶을 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보다 더 숭고한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들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해요.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린 콜럼버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밀려올 때 내 입에서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염려가 먼저 나오시나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시나요? 이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쓸데없는 거예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두렵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 손에 들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져요. 넘어지는데 약병이 저기 있어요. 근데 약병이 내 손에 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약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여. 예? 오늘 오후에 주라고 하는 명칭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숨보다는 주여요. 주여.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